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장을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그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주제는 어둠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면 오늘은 아침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난밤에 그 어둠을 통과하고 아침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에 관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마이클 카드라는 분의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는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앉아서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황폐하여져 가는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등 뒤에 서서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했을까, 그리고 밤새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신앙적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어가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빼지 않고 함께 나누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에디스 맥닐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옮겨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글귀가 있는데,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그렇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견고하신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절대로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큰 것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큰 것이 앞쪽에 나와 있는 주어인데, 큰 것은 당신의 성실하심입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남긴 그 문장은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것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이런 가사 글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번역한 것이 예수전도단에서 먼저 번역을 해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것이 스크립처송의 하나가 되어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노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짧은 문장이 새벽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러한 고백이 예레미야가 뭔가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잘 풀어지고 있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절망 속에 탄식하는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표제어는 에카입니다. 희한하게도 애가라는 것은 한자인데 히브리어의 에카가 어찌하여라는 말인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 짧은 제목 에카가 붙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탄식의 노래인데,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자리, 깊은 자리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눈물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구나.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는 고백은 상황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하는 고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3장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고난을 본 사람이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려움,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또는 머리로만 고난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평생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그저 감미로운 달콤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고난을 당하였고 고통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 그가 나의 길을 막고 내 길을 굽게 하셨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스토리가 재미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실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장 교회를 만들고 위장 부흥회를 하면서 장교들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독특하게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북한군 장교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부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어두운 밤으로 마치 예레미야가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시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동굴에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래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막 굳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둠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살았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말하면 네, 그냥 잘 지내죠. 우리는 그저 빈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근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잘 못 지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울음을, 그 서름을 터뜨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변의 상황도 보면서 예배 시간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그냥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엄연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중에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절망의 끝에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쑥과 담즙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여력이 좀 남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 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진멸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말은 오늘 새로운 하루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롭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지나간 은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은혜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거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마음은 무겁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다가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구나, 세상은 막 흔들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 지금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주체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다림은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어찌하여라고 울고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야로 선포하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하여지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지나간 후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소망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눈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마이클 카드의 잃어버린 노래 애가라는 책이 아주 옛날 책인데요. 애가라는 이 애가는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애가가 나오게 된다. 슬픔의 노래 그 애가가 사랑의 노래 애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쓴 책입니다. 거기에 3장의 말씀이 있는데 3장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의 텅 빈 영혼에 갈라진 모든 틈과 그늘진 모든 구석을 일거에 완벽하게 채우는 찬양이었다. 이 찬양의 근원은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소진되어 사실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찬양의 근원은 그 어디도 아니며 동시에 어디서나 흘러나온다. 저 먼 곳에서 오지만 동일한 계시의 순간에 내면 깊은 곳에서도 올라온다. 우리는 폐허가 된 인생 한가운데 주저앉은 욥에게서 이 찬양을 보았다. 소망 없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다윗에게서 이 찬양을 들었다. 이 찬양을 한번 맛보면 다른 모든 꾸며진 찬양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한때 거룩했던 성읍의 잔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찬양은 한때 온전했던 삶이 폐허로 산산조각 났을 때에만 나올 수 있다. 오직 광야에서만 울려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답니다. 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는 이 찬양은 그저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폐허의 자리에서 뿜어져 솟아 나오는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지고 폐허의 잔해 위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영혼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언제 이 밤이 끝날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망망대해에 있는 작은 배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소망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나의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은유, 밤과 아침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밤에 이 밤이 끝인 줄 알았죠. 이 밤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밤의 끝을 붙잡고 계속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금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금 창틀에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적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 신비하고 놀라운 찬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나의 시선이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새로운 아침을 만나게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아침이 지나고 오늘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들추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런 고백과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새로워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너 마음도 무겁구나. 그래서 찬양을 해도 힘이 안 나고 기도 문도 막혔지? 괜찮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또 아침에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전 예배 1월 달을 오전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자. 주일 오후 예배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수요일을 시작하면서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으로 한 달의 말씀들을 엮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폐허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또 한 달, 그리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